22절,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18절밖에 못해서 다시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딴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2021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죠.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 법이 아니죠. 예. 그러면 제정자가 누굽니까? 입법자가 하나님입니다. 예, 그렇죠. 입법자 하나님이니까 이제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누굽니까? 예, 집행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명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입법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니까.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이 누구를 선택한 겁니까?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일과 사건을 만나면은 대단히 그게 우리를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조금만 더 물러서 생각해 보면 뭐가 더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해요. 이 생명보다 중요한 게 실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고 소중함이 없죠. 자, 그 생명을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에는 뭐를 원하죠? 하나님과 함께 의롭게 사는 걸 원하시죠. 의롭게 사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롭게 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운동장에서 아이들하고 있을 때도 나는 이 아이들에게 입술로 예수를 지금 말하지 않지만 내 모든 곳으로 예수를 말하고 있다. 내가 예수의 선전물이다. 내가 모델이죠. 내가 선전하는 모델이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게 굳어졌어요. 목사님 앞에서 욕하면 안 돼. 저희들끼리 공차다 목사님 왜 욕했어요? 이제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이런 모습이죠.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연예 기획사들의 탈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SM이 제일 심해. 그래가지고 한 300몇억 개 추징금을 이렇게 징계를 받았구만요. 그런 다음에 이제 YG 양현석 거기도 한 200몇억 돼요. 뭐 20몇억, 30몇억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박진영 씨 JYP죠. 거기는 제로라. 세무조사관들이 나가서 혀를 내둘렀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모든 것을 법대로 절차대로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다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좀 바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누구는 세금을 이렇게 떼먹었는데 누구는 안 그랬다라는 것을. 그런데 박진영 씨가 뭘 믿는다고요? 어쨌든지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본인은 고백을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입법자 집행자의 뜻은 뭐냐? 우리가 의롭게 생활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자, 그런데 뭘 원하십니까? 이제 아무리 우리 의로운들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뭘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는 거 영화이죠. 누구와 같이요? 천사들 중에 하나 같이 완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건 그분의 주권이라 아무도 뭐 할 수 없어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설명도 못하고 묻지도 못해요. 뱃속에 있는 한 아버지 한 어머니, 그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는 덜 사랑하고 야곱은 더 사랑했대. 왜 그랬는데요? 몰라.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모함 받은 자들의 선택을 받은 자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 받은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뭐라고 그렇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뭐 받은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거예요. 무슨 은혜요? 생명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은혜요? 이 땅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무슨 은혜입니까? 완전하게 영화될 부활 이후에 천국의 상급을 누리게 될, 부활 이후에 지옥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그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영화를 약속받은, 은혜를 받은 자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충만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양보할 수 있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잘 안 되죠. 그건 잘 안 되기는 해요. 그러는데 우리가요, 처음에는 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다 보면 알게 되죠. 거기서 멈추면 되거든. 정말 은혜 받은 자.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가르쳐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자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라는 건 내가 은혜 받은 자이고 내가 복받은 자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말은, 깨어 있다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세상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와 만나서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뭐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다 까먹고 사느냐 안 그러느냐. 그래도 여기 있는 여러분은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공예배를 중심으로 살잖아요. 잊어버려도 오늘 뭐 하면 돼요? 오늘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뭐인 거?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뭐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열심히들 하시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서로 경쟁해서 발전을 해서 좋은 사람이 또 시장이 돼서 또 열심히 일하고 반대편은 막 공격을 해서 서로 이렇게 발전되게 하는 게 좋죠.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80년대 레이건, 부시 잊어버릴 수가 없어. 이라크 전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부시 대통령은 전쟁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레이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는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다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돌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영화가 예비된 이 복된 자들이라. 이제는 이걸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법 안에 충만한 자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죠. 누구를 상징하죠?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 쏟을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어요. 번제단 가기 전에 뭐부터 가야 됩니까? 물두멍이라고 표현하는 게 나아요, 바다보다는. 물두멍에 가야 됩니다. 거기에 씻지 않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 그래서 이 법대로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아무 분이나 씻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물두멍을 지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를 들어가게 되죠. 성소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그건 모세의 성막대기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 오게 되면 떡상이 10개라. 떡이 몇 개 넣어 있어요? 12개씩 10개 있으니까 120개. 북쪽에 5개의 떡상, 남쪽에 5개 떡상. 그 떡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떡 대신은, 우리 생명의 떡 대신은 예수를 뜻하죠. 보이는 하나님.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 등잔대가 있습니다. 7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대에는 그 7 등잔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한다고 그랬죠. 그 7 등잔도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10개, 남쪽에 10개.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밝겠어요. 그렇죠? 그 이제
등잔 때 등불은 누구를 뜻합니까? 성령을 뜻하잖아요. 성령. 자, 이제 외소를 지나서 내소에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는 누굴 뜻해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둘러싸면 누가 있어요? 천사들. 성서는 그대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천국을 딱 번떠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성전으로 이렇게 다 허락하신 거죠. 자,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이 안에 이제 이 속죄소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그게 이제 향단이 있어요. 분향하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의 숯을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이 분향단의 숯은 절대 다른 숯을 쓰면 안 돼요. 번제단에서만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 뭘 했어요?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지 고기 구워 먹다가 급해갖고 그거 들고 왔어. 그래갖고 죽임을 당했잖아. 하나님이 정한 대로, 법대로. 그게 법대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걸 담보한 이 향단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어디 사이에 있어요? 성부 앞에, 성령과 예수 앞에 놓여 있잖아요. 우리 모든 기도.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요, 생각만 해도 신음도 주님께 올라가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5장에서 자, 예수님이 이제 뭘 취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죠. 7절에 8절에 뭐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들의 손에 뭐가 달려 있어요? 네 생물과 장로들의 손에 향로가 들려 있는데 그 향로에 향로는 뭐더라? 성도들의 기도더라. 8장 3절에 보니까 뭐요? 그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이렇게 분양이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오늘 이제 이번 주 우리가 뭘 봤어요? 이 물두멍을 봤어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뭘 부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의와 영화의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고 이렇게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것에 뺏기지 말고, 드라마보다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 얘기하다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챙겨서 내 것으로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이 은혜를 누가 사모하느냐? 오늘 보니까 만물에 탄식한다 그랬어요. 저는 자세하게 성경을 공부해 보기 전에는 대충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런 만물들은 다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천국에서 이 만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계시록을 읽으면서도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계시록 이제 5장 말미에 뭐가 나옵니까? 만물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만물이 찬양하니까 네 생물과 24상노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함께 찬양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모든 이 만물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런 만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탄식을 하고 있다. 19절 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참새의 소망, 다람쥐의 소망, 저기서는 참나무 한 그루의 소망, 소나무 한 그루의 소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 재림을 지금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도 소망하지 않는 것을 저기 프란포기가 소망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긴 해요. 그러면은 왜 이들은 이렇게 소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간절히 뭐를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20절을 보면 나와요. 무슨 뜻이 왜 이러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굴복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굴복된 겁니까? 굴복된 이유는 이들의 주인, 피조물의 주인이 누구죠? 주인이라기보다는 관리자라고 합시다. 주인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피조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준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사람한테 넘겨줬는데 이 사람이 뭐한 거예요? 주인이 타락했어. 주인이 타락했어. 그래서 이 주인의 타락으로 16절에서 19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뭐였어요? 굴복하게 하셨죠. 그게 이거예요. 3장 16절 19절 굴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누가복음 보니까 4장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게 넘겨줬거든? 내게 넘겨준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넘겨받았다고 말을 해요. 주인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는데 이 주인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넘겨준 거예요? 네. 사단에게 같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는 이것들은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못하지만 얘는 더더욱이 못하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요. 누구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누구한테 욕먹는다고요? 만물한테 욕먹는다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 그대로 굴복하게 하시는, 굴복하는 것은 수동태예요. 굴복되어진 것은 이라는 뜻이에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볼까요? 이미 16절, 19절은 봤고요. 17절에 여기는 지금 무슨 장면이죠? 노아의 홍수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봐봐요. 여러 구절들은 주석들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가장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면은 식물까지 같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냥 오죠. 왜요? 땅에 아무것도 다 죽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타락하니까 그 주인에 속한 모든 것까지 함께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자연은 타락하지, 만물은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이것들도 쌍멸절을 당했어요. 주인이 타락했으니까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주인이 회복돼야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간절히 소망하죠. 90년대 친구가 이제 이렇게 뭐 30몇 가지 연사를 받은 친구. 좀 저는 아직도 잘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뭐 하겠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무하고 새하고 대화해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빨리 좀 전도 좀 해갖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저게 뭐 미쳤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그때는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당연히 이 사실을 이제 막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고 이런 구절은 로마서 8장 19절이 눈에 들어도 안 하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던 그런 시절이죠. 그런데 그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놈이 그럼 뭔 소용이냐, 그것이 아무 소용 없지 이랬는데 아니야. 사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는 이걸 어떻게 읽었냐,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을 볼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소망이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피조물도 썩어짐에 해방되게 원한다.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에 41절인가요? 43절인가요? 15장 40절에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에게도 부여된 영광이 다 있고 그것도 각자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들이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회복해야 자기들도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애속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만물이 가장 탄식하면서 바라는 건 뭡니까 지금? 그건 재림. 그날에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회복이 되죠? 그분이 오셔서 다시 오셔야만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복음의 궁극적인 종착점과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건 재림에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주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서는 전서를 쓰고 왜 또 후서를 썼느냐? 편지를 또 쓰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핍박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는 가장 먼저 이제 오는 문제가 생활 자체, 삶 자체가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거기에서 많이 두려움을 느끼고 낙심도 하고, 그 핍박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앙도 생기고, 내가 이 핍박이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떨려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도 생기고 그랬었죠.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후서 1장을 보면 칭찬을 하죠. 너희의 믿음의 소망과 사랑의 능력과 위로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 믿음이면은 너희가 부활과 재림에 참여하는 게 넉넉하다라는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주제는 뭐였었어요? 그분이 다시 올 거야. 그걸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만물이 바라고 소망하는 건 뭐라고요? 그 분이 다시 오시는 것, 곧 재림과 그때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핵심과 믿음의 본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물을 또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영광을 언제나 잊지 말고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어떤 것입니까? 거기 이사야서를 볼까요? 6장 한번 펴보기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자주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거의 안 보는 구절이죠. 왜 안 보느냐? 지금 현재 내 문제하고 상관없거든요.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문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이죠. 9절에서 11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못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기로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치는 바 하시기로.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지? 조금 내용이 이사야서 6장 어디냐? 11장 착각했어요. 요 얘기가 아니야. 11장 6절에서 9절. 11장 6절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자, 이리와 늑대와 양은 상극이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데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질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사야서 25장 8절, 계시록 2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하죠.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11장인데 잘못했어요. 예. 지금 사자가 풀을 뜯는다 그랬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 자연의 모습이 딱 이랬었어요. 독수리도 입이 지금 형태가 아니죠. 뭐 귀엽게 돼봤자 닭처럼 생겼겠죠. 닭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항상 겨울에도 이렇게 해서 배추나 이런 것을 키워서 계속 먹이거든요. 매일 배추 2포기씩 먹여. 요즘은 배추를 4포기씩 먹여. 할머니가 자기 것도 갖다 주라고 그래서 할머니 것도 빨리 소화를 해야 되니까 4포기. 그러고 이제 갓은 뭐 1년 내내 있으니까 먹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갓을 하면 김치를 담아봤어요. 하나 먹고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독한지. 근데 닭들은 잘 뜯어 먹더라고. 정말 잘 뜯어 먹어요. 깨끗이 잘 뜯어 먹어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도 사자도 지금 형태가 아니라 소와 같은 그런 형태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습이죠. 이 모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가 노래한다라는 말보다 새가 운다라고 들었어요. 닭이 꺾여오면 닭이 운다고 그러지 닭이 뭐 한다고 하진 않죠. 그렇죠? 그 운다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물이 탄식한다는 걸 보면서 맞네. 만물이 탄식하구나. 그래서 운다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언어의 그 출발은 거기에서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르게 바꿔서 표현을 해서 그렇지 문학적으로 아담 때는 어떻게 보였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새도 억울하고 짐승들도 다 억울하고 울부짖죠. 그러니 그렇죠. 네, 울부짖죠. 그 모습이죠. 만물과 온 세계와 우주가 고통 가운데 빠져. 누구 때문에? 주인이 타락해서. 누가? 관리자인 저와 여러분이 타락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세웠는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세웠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무런 솔직히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깨워서 갖게 했어요. 가진지도 몰랐어. 나중에 알다 보니까 그것이 내 것으로 있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이고 얼마나 복 받은 자인지. 이 세계를 다스릴 자가 누구라고요? 이 모든 세계와 다른 사단의 세계까지 다 다스릴 자가 누구라고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근데 그때는 변보고 안 눌러도 돼요. 그때는 사자 보고 도망 안 가도 돼요. 그때는 코끼리 보고 도망 안 가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 만물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들. 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뭡니까? 그분이 다시 와야 돼. 재림이죠. 그렇죠. 이 언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언약의 주역으로 그리고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회복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뭐라고 할까 보이는 성경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 받은 자로 복 받은 자를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뭘 준 겁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라.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그 증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 아무리 저와 여러분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는 절대 이게 내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항상 구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딱 아침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저는 땅에 있어요. 절대 이게 안 돼요. 땅에 있어서 땅의 것이 가깝지 안 된다니까. 계란을 몇 개 들고 내려오는데 재선증 방지하는 분들이 올라가시다가 오면 그거 계란이요 그러더라고. 예, 계란이죠. 맛있겠어. 그런데 맛있겠어. 그런데 그냥 가요? 줘야지. 저도 저는 보기에 다 다르거든요. 이 계란이 이게 다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골드예요. 이게 1000개를 키우니까 계란이 한 4가지로 나와요. 제일 좋은 게 골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한 분에게 골드를 뽑아서 딱 줬어요. 뒤에 어느 분이 나도 하나 주면은 예. 그런 다음에 그날 난 큰 거 묘하게 큰 걸 놨더라고요. 깨끗하니 예, 드세요.
뒤에 분이 먼저 올라갔던 분이 내려오더라고. 씩 웃으면서 자기도 달라 이거지. 개 중에 제일 좋은 거 골라서 또 줬어. 그러고 나니까 세 개가 비잖아요. 다시 올라가서 그만한 것이 없어. 골라줘버리고 나니까 그만한 것이 없어. 자, 그걸 주면서요, 줘서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 세 개를 줘서 기분이 좋은데 이걸 받았는데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야. 이게 뭐죠 지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 있어서 도저히 안 됩니다. 오직 저에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은혜, 이 소망과 이 감사가 있는데 다른 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금방 또 문제가 돼요. 공차다가요, 야 그걸 왜 못 넣냐?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매일 하는 건데 야 그걸 왜 못 넣냐? 제가 이 말하면 얘가 얼마나 쫄겠어요. 근데 그렇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땅에 있어요.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피조물이 바라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만물에 비치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만큼 아름다운 존재이고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고, 아니 만물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고, 이제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는 가진 것도 없고 소망도 별로 없고 이런 것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어디 비교할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22절 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자, 탄식, 고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만 또 뭐단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물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되 그렇게 탄식하며 그것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는데 우리는 이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실은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 천시하는 개도, 네가 그 천시하는 이방인도, 심지어는 저기 나는 프란포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네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말이 되죠. 왜? 우리가 소망 잘 안 하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하죠? 나가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래요 제가. 그래서 저를 최소한 이 민물들보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더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실은 성령의 탄식까지 27절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어림도 없네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만물에 탄식하는 것만큼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시기 천국을 더 소망하는 자들이 된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가리켜서 아까 말했듯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이런 모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2장 14절에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부형들아 가만히 잠잠하고 내 말을 들으라. 이제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이죠. 32절에서 35절에 우리는 이제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이고요. 우리의 주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분명히 우리가 주인인데 내 지갑에 있는 물질이 내 주인이야. 그것이 나를 결정을 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참 희한하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는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움직임으로 하나님, 네가 라이선스 운전할 수 있구나. 차 타도 돼. 차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움직이면 차를 맡겨요? 못 맡겨요? 못 맡긴다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갑에 있는 돈을 뭐 해야 돼요? 관리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차를 저와 여러분들이 맡기죠. 돈을 맡긴다는 얘기. 그 결과가 오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든지 간에, 갑의 둘의 떨이 되었든지 간에, 다윗과 같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결과, 누리게 될 은혜가 오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딱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보입니까? 딱 코로나 시작이 되니까 아차차 싶은 게 있어요. 뭐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말레이시아 갔다 왔잖아요. 다른 학교들은 괜찮아요. 유엔의 지원을 받으니까 유지를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없어도. 그런데 이 학교는 유엔의 지원을 안 받아. 학생들이 내는 그 조그마한 등록금으로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후원금하고. 아이고야, 어렵겠구나. 선교사님한테 물어봐. 선교사님 학교 좀 어려웠는데 대답을 안 하셔. 내 대답 안 한 이유를 알겠어. 뭐 내 상상이지만 아마 틀리진 않을 거예요. 한 80%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내 기도가 분명히 주의 재단에 상달될 것이다. 그럼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얼굴도 잘 몰라요. 그래도 뭐예요? 한 집안이니까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7장에 13절에서 16절, 이런 것을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과 소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은요, 모든 영적인 문제를, 귀신의 활동의 문제를 사람의 논리로 해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놓은 시대가 이제 지금 거의 제가 보다는 80% 90%는 왔어요. 만들어졌어요. 학문이 그렇게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 이제 지금 자라는 이 세대들은 아예 그걸 전부 다 학문으로 얘기하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와요. 그러한 시대에 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앞으로 이제 반드시 그게 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는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리고 후대에는 이미 거의 이번 코로나로 이제 거의 모든 교회에 어린이 학교는 거의 이제 무너졌다고 봐요. 회복하기 어려울 거예요. 답은 한 곳밖에 없어요. 이 삶을 통해서 누구를 살려야 돼요? 기성세대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 후대를 살려요. 안 그러면 못 살려요. 안 그러면 아예 후대 속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재림의학의 마지막 방법, 마지막 방법. 원래 처음부터 그랬었고, 원래 처음부터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실은 이거였어요. 초대교회사가 증거를 해요. 사도행전이 증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될 거예요. 16장 33절 담대하라, 이 말이 실질적으로 성취가 될 거예요. 그걸 승리하는 자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우리에게 예속된 바 되어서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탄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 현실과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다시 올 주님을 바라보는 천국을 소망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서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활의 소망에, 재림의 소망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과 소금으로 서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빛이 비침으로 참으로 영적인 문제를 보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인생이 짊어지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문제를 보게 하시며 화려한 가운데 숨겨져 있는 모든 드러나는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을 다 보게 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고 자격을 얻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말하여 그들도 함께 이 대열에 참여하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함께 영광전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일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